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시련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무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외부 강사 집회로 또 성경 강의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집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887페이지) 시편 116편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23년도 벌써 1사분기가 지나고 4월 첫 주일입니다. 3월 중순부터 농촌에서는 일손이 굉장히 바삐 움직입니다. 지금 파종의 계절이고 또 밖에는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산과 들의 아름다운 꽃이 자태를 이렇게 뽐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화무 11호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면은 꽃은 시드는 겁니다. 이사야 40편에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피고 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35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19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또 삶의 변화가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관계 속에서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 분들에게 작은 정성어린 이렇게 선물을 드리곤 합니다. 내가 감사로 표시로 한 거는 그 받는 분은 또 잔잔한 감동이 돼서 내가 많은 걸 줬던 큰 거를 줬던 작은 거를 줬던
아니면 별로 사소한 거를 줬던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오랫동안 쭉 기억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의 은혜에 보답한 것을 받은 분들은 나의 인생의 귀한 한 페이지로서 쭉 장식이 돼요. 나의 인생의 소중한 보물이 내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한 것은 나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또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의 인생의 귀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표현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부모님이잖아요. 가까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래서 1년 동안 부모님 은혜에 보답을 해도 다 못 오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 거라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보다 큰 것은 없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러 사는 것도 자식의 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주님을 위해서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위한 보답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오랫동안 기억하듯이 내가 주님에게 한 봉사, 시간, 물질적인 헌금,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은다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것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깐 기억이 쇠퇴하거나 또 기억을 상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도 있고 사고로 기억이 없는 분들,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 기억이 점점 없어지는 분들, 가족들이 안타까워 하잖아요. 치매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제 기억이 없어지니까 자녀들이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시간, 한 행동, 주님께 드린 것, 하나님도 혹시 잊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거 주님이 다 보고 그때 사진을 쭉 찍어 넣어요. 아마 영상으로 찍어 놓을 거예요. 우리도 좋은 일 있으면은 기념사진을 찍든지 영상으로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오래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사진을 찍든가 영상으로 이렇게 간직을 합니다. 주님도 내가 구원받고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찍으시고 다 영상으로 기록해 놓으셔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를 그대로 기념책을 나한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기념책이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단 한 페이지,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수없이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고이 간직해 주신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는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다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으로 보답할꼬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돼야 돼요. 양심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소리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총의 슬로건입니다. 오른편에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 암송하실 겁니다.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우리 총회 안에 있으면서 이 암송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편 기자도 고민을 했을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은 야, 내가 무엇으로 좀 보답을 할까?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해죠.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자,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 8절. 이 고민을 했던 이유가 8절, 9절에 있습니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민해 보셨어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고민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 받은 은혜는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다면 이 시간 해보셔야 돼요. 아마 구원 받았을 때 분명히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고민 지금까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답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환경과 내 감정에 의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 받았을 때 아니면 중간중간 하나님 은혜 너무 크게 느꼈을 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음속으로 야 이거는 꼭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겠다. 서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서원이 흐지부지 됐습니까? 아니면 서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원 이상의 것을 지금 보답하고 계십니까? 세 부류의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크기에 우리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생겨서 하나님께 무엇을 만들어서 보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무엇이 좀 만들어지면은,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환경이 맞춰지면은 그때 해야 되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그때입니다. 미리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그때 해야겠다. 때가 늦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즉시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십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동일한 말씀, 같은 말씀을 계속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싸우지 마라. 주님도 말씀 시간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시기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왜?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늘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오늘도 참 귀한 말씀 하나님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4대 요소가 있잖아요. 자동차의 4바퀴처럼 말기교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교제 안에는 봉사와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의 신앙생활 위해서는 말기교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생활.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합심 순종 희생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합심 순종 희생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말기교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합심 순종 희생. 교회는 각자의 환경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각자의 성격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주님은 하나 되게 만들어 갑니다. 의지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성전은 히브리 말로 나우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필요해서 성막을 만들어 하겠잖아요. 그게 이동식,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전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지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구비하고, 다윗은 정복전쟁하고 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아들이 솔로몬을 건축하기 위하여 아버지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회파됐습니다.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돌아보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회파됐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했잖아요. 재건될 때 제사장들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이 흥분됐다겠어요. 흥분. 자, 교회당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변할 때 내 마음이 흥분돼야 돼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학계 1300 학계에서 1310페이지입니다. (1310페이지) 학계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그 남아있던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흥분시켰다는 것은 하는 일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흥분된다고 하잖아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 흥분돼요.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총독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됐어요? 걱정됐어요? 흥분됐어요. 흥분돼야지. 걱정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면은 흥분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의 환경을 보고 걱정이 앞서. 어떤 분은 걱정이 태산이요. 작은 산도 아니고. 주님이 거하시는 전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흥분됐어요. 격동이 됐습니다. 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다 불살라지고, 그런데 로마 총독 헤롯이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마음을 좀 사기 위하여 헤롯 성전을 졌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우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져?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지 않는 몸된 교회가 지금 완성돼 가고 있잖아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그 일원으로서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봉사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형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 앉아 계신 분 각자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됐습니다.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잖아요. 또 주님은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만세 반석이 되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씩 자재로서 어떤 분은 벽돌이 될 수 있고 어느 분은 등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바닥 타일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천장 재료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둥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석가래가 될 수 있고 만세 반석 되신 주님 피 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에베소서 2장 20절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갖추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세 반석 되신 주님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입니다. 이 안에는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 계시고 또 석가래 같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창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등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타일 역할을 하고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모아지지도 않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단독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구역 이론이라면은 구역장하고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르다고 구역장을 흔들면은 구역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조를 흔들면은 나는 조장을 흔들었는데 조 전체가 무너져요. 어머니 회장을 흔들면은 어머니의 전체가 무너집니다. 봉사 회장을 흔들면은 봉사의 전체가 무너져요. 은장 회장님을 흔들면 은장의 전체가 무너져요. 전도인을 흔들면은 우리는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합심입니다. 합심. 합심이라는 것은 생각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다 같으면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쟁할 일도 없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고통을 앞두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이 피로 사신 십자가 밑에서는 다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전서 1장 263페이지입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한다. 권한다. 꼭 이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은 분쟁이 없는 겁니다. 시시비비가 없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마음이 다르면은 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 자체가 처음부터 어긋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린 자녀들이 성격이 다 다르고 이렇게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가진 거 많다고 형제간이 그렇게 싸우고 그런다면은 자녀들이 부모 생일날 모여서 아버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막 싸우는 자녀들 앞에서 무엇을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라. 나 선물 줄 거 없이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 마음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은 먼저는 마음을 모아라. 합심해라.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도 교회 서신서에서 에베소에서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했는데 그거를 깨는 것은 마귀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흩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써 지켜라. 지켜야 돼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지켜지는 겁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경비병들이 있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지킬 시간에 안 지키고 잠을 잤다. 아니면 근무지를 이탈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 위치 최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합심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동거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모아지는 거, 연합이 먼저예요. 동거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동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연합이 안 된 거잖아요.
한 자리에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순서는 교회 안에서는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들 전쟁 준비를 시킨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굳세게 하라. 그리고 여리고성에 다다랐을 때 너희는 모두 다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을 돌면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성을 돌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326페이지입니다. 6장 1절부터 이스라엘이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는 7은 7 양감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분명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에는 7번 돌아라. 그런데 10절 성 주위를 도는데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장정만 60만이 다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잖아요. 몇 시간 돌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건강 상태도 다 다를 겁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 자, 100살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1살 먹은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청년이 있을 것이고 또 걷다가 다리를 다쳐서 절룩거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부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들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들떠 잡담하거나 딴소리를 내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아이고, 그냥 건강한 사람만 돌라고 하지 우리 노인까지 왜 돌라고 해? 아픈 사람 꼭 한 바퀴 돌아야 되나? 그냥 마지막 날 한 바퀴 돌으면 안 되나?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한 분이라도 했었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져요. 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은 성 주위를 돌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떠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를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냥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 외치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전한 방식으로 7번 돈이 여전한 방식으로 돌았습니다.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일심동체가 됐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됐다. 이게 합심입니다. 합심. 합심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다르면은 오히려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마음이 다르면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 산길을 호랑이하고는 갈 수 있어도 사람하고는 갈 수가 없다. 호랑이는 아무리 무섭지만 호랑이 배고파서 딱 보면은 호랑이 활동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를 1시간 후에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내 보따리를 갖고 튈 것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불안하고 불편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주님과 의합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느냐? 형제 자매와 의합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느냐? 다만 마음이 합쳐지면은 분명히 약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 마음이 동일하지만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면 좀 청년들이 안고 돌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걷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교대로 업고, 아니면은 그분을 앉힐 수 있는 그네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동수단을 삼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함께하기 위해서 비방하거나 탓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못 걸어? 나는 걷는데 왜 못해? 하나님이 돌아가겠는데 왜 안 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리지 말고 아무 소리도 말고 그대로 행하는데, 옆 사람 보면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강한 사람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59페이지입니다.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당연하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했으면 담당한 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랑은 교만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여리고성 돌 때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앉든지 없든지 도와줘서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무엇을 내세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부는 주님의 아들이지만 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한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 나는 동참하는 수준이에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 넣어버리겠다. 그런데 세 친구는 절을 안 했습니다. 절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환경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 인생의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지체입니다. 지금 인생의 풀무불에 있는 분도 계시고 풀무불이 있다 나온 분도 계시고 지금 막 던져지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잖아요. 평소보다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나 뜨겁게 하니까 병사가 그 불에 타 죽었다고 돼 있어요. 새 다니엘 친구를 집어넣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다녀요. 물어봤잖아요. 몇 사람 집어넣냐? 세 사람 집어넣습니다. 봐라. 네 사람이 다닌다. 그렇죠. 인생의 풀무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들을 끄집어내라 했어요. 타서 안 죽으니까. 머리에 탄 흔적도, 옷에 탄 흔적도, 불에 탄 냄새도 없더라.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인생의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우리의 생각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잖아요. 고난이나 슬픔이나 어려운 환경에 던져졌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앞에 항상 앞서 행하시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돼야만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면은 주님이 보호해 줄 수 없잖아요. 교회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면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첫 번째는 합심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100%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들도 동일한 예수의 마음을 좀 가져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어떤 마음을 품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완전히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의 조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100% 순종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합니다. 다. 다라는 것은 100%예요? 99.9%예요? 100%예요.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말씀으로 바꿔 읽으면은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그러잖아요. 믿음이 뭘까? 애매하잖아요. 믿음을 순종으로 바꿔 읽으면 틀림없을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한다는 것은 다만 말을 믿지 못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표현하시냐. 에레미야 8장. 불신은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에레미야 8장 1064페이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로다.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그냥 좋은 의미로 불신하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버린 겁니다. 완전히. 불신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버려요? 필요 없는 것은 버립니다. 어디에? 쓰레기통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많은 곤란에, 어려움에, 아니면 죽음까지 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해서 왕위도 폐위되고 비참하게 죽은 사울왕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결국은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되 모든 수요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남김없이입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이게 진멸이에요.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아각 왕과 그 양과 소, 어린 양, 기름진 것은 다 남겨놓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종했죠. 선택적 순종이 순종이다?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백성들의 생각을 듣고 좋은 거, 기름진 거 이런 것은 다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남겨놨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울 왕의 마음이 흔들린 것도 백성들이 그런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왕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좀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뭘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자,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말을 신뢰하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래 했는데 선악과 먹으면서도 아이고 여자가 그래서 물론 이유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얘기하면은 듣는 게 남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선택하는 순간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하시는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면은 마음도 좀 아프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사람도 살리고 좋은 거는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만약 오른쪽으로 많이 99.9%가 사람의 생각으로 모아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0.1%에 불순했다고 하면 다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 117페이지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와 많은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자, 허망한 풍설,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허망한 풍설은 없습니다.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와 많은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 악한 사람과 연합하여 무와 많은 증인, 무함한다는 것은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보지 않고 직접 듣지 않은 것은 무함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 그거는 뭐 할 수도 있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다르잖아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좀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 편에 들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많은 다른 생각도 있을 수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기 생각을 적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첫째는 마음이 모아지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합심, 순종, 희생은 아마 입당식 때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됐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자매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마음이 모아진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희생해야 된다. 합심, 순종, 희생.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기교전. 내 신앙을 위해서는 말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보고 기도하고 교제 참석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내 신앙이 점점점 성장합니다. 그럼 교회 성장은 형제 자매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솔로몬은 20세 때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20세면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니면 대학교 1학년. 그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일천 희생을 드렸어요. 일천이라는 것은 나에 있는 것 모든 것 포함이 일천이라고 그래요. 일천, 일만, 일천 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했는가? 솔로몬은 직접 일천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일까? 자,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를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드렸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오늘 뭐 해줄래? 형제님, 자매님 오늘 뭐 해줄까? 하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요구할까? 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 하나 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농사질 땅이 없는데 농사질 하우스 하나 주세요. 솔로몬은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물어봤을 때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제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주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으면 엄청난 걸 드렸잖아요.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엄청난 걸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을 드렸든 물질을 드렸든 나의 능력, 달란트를 드렸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드리고 나서 바라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저도 있죠. 무엇을 드렸으면 아이고 하나님 소원 있잖아. 이건 좀.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소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매일, 매주, 매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나하고 친한 사람, 인간적인 것을 위한 것이냐.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데 간혹 분별 없이 사시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면은 신앙의 분별력이 온전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천 번제입니다. 999 번제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묻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마음 서원할 때
일천 번제의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999번째까지 했을 때도 하나님은 묵묵무답입니다. 마음에 서원한 거 완전히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우리의 삶도 서원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한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번제 한 번 드렸을 때 조금 주시고, 두 번 드렸을 때 두 번 그만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내가 올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꾸준히 마음에 서원한 대로 23년도 시작할 때 서원한 거 있다면은 그 서원한 것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계속 드려야 돼요. 일천 번제가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역대 상에 보면은 일천 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에요. 번제는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태워서 화제로. 쉬웠겠어요? 일천 번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천 번제. 일천 주일헌금을 내가 1,000번 내려면은 1년이 52주입니다. 1000 나누기 52 하니까 1,000번 주일헌금 내기 위해서는 20년 걸려요. 20년. 나는 지금 몇 번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요? 11조로 계산해 봤습니다. 1000 나누기 1년은 12달입니다. 83년 걸려요. 83년. 17살 때 11조 시작해서 100세 때 하나님 영혼을 취해 가신다면 한 번도 빠짐없이 했을 때 1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주일헌금은 20년, 11조는 83년 걸려요. 모든 헌금은 목적 헌금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봤더니 헌금 봉투가 5개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매주 번제를 드리고 있는가? 매달 번제를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번제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사람이 안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로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무엇이냐 묻잖아요. 그리고 또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벼락이도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만날 때까지 무엇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인가?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 그 분별력이 흩어지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신전의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맘 맞는 사람끼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맘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주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주님은 찾고 계셔요. 보성교에서도.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은커녕 번제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번제 드리는 걸 다 헤아리고 계셔요. 보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린 거 1000번 헤아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꼬 물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요, 내가 주일헌금, 11조, 선교회비, 봉사회비, 조회비 다 목적 헌금입니다. 그것이 개인을 위한 겁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다 보십니다.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께서 연복회에 넣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 (77페이지입니다) 41절.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동그라미 치세요. 보십니다. 예수님이 다 보셔요. 주님이 2000년 전에도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셔요.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주님이 보셔요. 그리고 생활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라는 것도 아셨어요. 2렙돈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다 아십니다. 자, 연복회 할 때 내가 헌금 봉투 채울 때 누가 보셔요? 주님이 보셔요. 먼저는 내 양심이 봅니다. 내 영혼이 봐요. 그리고 주님이 보셔요. 그리고 저도 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봐요. 회계한테 해서 알아야죠. 주님이 보시는데 안 봐요? 봐야 형제 자매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가 알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주님이 직접 보셨지만 이제는 내 양심이 보고 주님이 보고 또 교회 회개하시는 분들도 봐요. 뭐 회개하니까. 과부는 그 구찬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생활이 어떤 형편인가도 알아요. 자, 힘들게 넣었으면은 예수님이 아야 회개. 그 생활비 전부니까 좀 도와줘라. 2달란트 2렙돈 됐으면은 한 20렙돈 갖다 줘라. 이렇게 한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마 은혜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물론 내 몸도 지만 내 몸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 시간부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겁니다. 가끔 TV에 이런 광고 있잖아요. 당신의 월 10,000원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광고 보셨죠? 유니세프에서 하는 거.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그런데
작은 10,000원이 한 생명을 살린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진짜 영혼을 살리는데 가치 있게 쓰여진다니까요. 우리 물질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쓰여진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요. 관심입니다. 교회 관심. 집안에 화초 키우시죠. 화초를 죽일 수 있는 방법, 무관심. 그러면 시간 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교회 무관심. 나 혼자만 있었다면 교회가 없어지죠.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나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방법, 교회 무관심하는 겁니다. 교회 일에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봉사도 않고 희생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런다고 신앙이 성장해요? 절대 성장 안 해요. 이 세상에서도요, 음식을 먹어야 키도 크고 그러잖아요. 음식 안 먹으면 안 커요. 영양실조 걸려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희생 없이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그래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저분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할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과부의 2 랩돈처럼 연복에 손 넣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러잖아요. 연복에 손을 얼마만큼 넣냐? 신앙생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고 해가지고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안 주시겠어요? 무엇을 줄 거고?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솔로몬처럼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필요에 따라서 넉넉하게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 앉아있는 게 산제사입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 되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축복에서는 받을 수 없고 멈춰지는 겁니다. 산제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짓이 없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보성교회는 없는데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때는 2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말라기서에도.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8절 1327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같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드리긴 드리는데 병든 것 악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눈속임의 제사, 하나님이 받겠느냐 간합하겠느냐. 우리는 눈먼 거 병든 거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9절 중간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간합하겠느냐? 그잖아요. 눈속임. 우리는 드렸다고 하는데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것 자체가 더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드숨하고 토속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 계속 그러시잖아요.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우리는 병든 거 저는 거 드리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필요한 것 좀 안 주시나.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니까요. 받겠느냐?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11조도 그래서 온전한 11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찾으셨으니까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 간합하겠느냐? 그런데 그걸 드리고 힘들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이 교회당 와서 앉아있는 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성경 규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신앙생활 좀 주춤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11조 헌물이다. 이상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몸은 있어도 진짜 10일이라는 것은 11조는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11조 헌물이라. 신앙생활 조금 게을리하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럼 열심히 말씀 듣고 암송하고 교제 100% 참석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면서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아유, 저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바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그 100% 맞냐? 하나님 따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합심 순종 할 수 있죠. 희생이 영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희생. 합심 순종. 희생까지 해야만이 전도가 돼요. 내가 어떤 부모님, 가까운 친척들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 부탁 계속 해요. 왜 안 될까? 합심, 순종, 희생. 자, 제품이 만들어지려면은 재료가 투입되잖아요. 전도라는 완성품,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합심, 순종, 희생이라는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제품이 나와요? 뻥튀기도 쌀 메달이 들어가야 뻥튀기가 나와요. 건빵도 밀가루 반죽이 들어가야 건빵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합심, 순종, 희생이라는 걸 않고는 전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하여.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뜻이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합심, 순종, 희생. 재료가 들어가야. 오늘도 이제 점심 기대가 됩니다. 31주에서 당번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돼. 그런데 재료가 들어가야 음식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아무것도 안 사다 주고, 오늘 탕수육 먹고 싶네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합심, 순종, 희생을 안 해요. 마음도 함께 안 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여튼 희생하기가 어려워요. 희생하기가. 그것도 온전한 희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제품은 재료가 투입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3가지 재료입니다. 합심, 순종, 희생. 그 재료가 투입이 돼야 전도라는 제품의 열매가 딱 맺히는 겁니다. 내일부터 또 2번째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분 많이 계셔요.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물론 그분의 영혼의 상태도 있지만 내가 참으로 3가지 재료를 완전히 투입했다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도저히 우리 아버님은 안 돼. 우리 어머님은 안 돼.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무엇을 해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교회 형제자매들 마음을 모으고 교회 일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보이지 않게 열매가 맺혀요.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진열된 상품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많이 팔고 싶은 것은 눈높이에 딱 맞춰요. 마트 가면은 어른들 눈높이에 있는 것이 가장 히트 상품입니다. 가장
발에 있는 것이 가장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는 거, 싼 거, 인기 없는 거 사고 싶으면 밑에만 보고 다니면 돼요. 카트 끌고 눈높이에 있는 거 사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요즘 유행하는 것이고 맛있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각자 유력 제품을 거기에 다 진열해요. 가게가 어느 곳입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가게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 돼야 돼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물건 진열 아니나도 옵니다. 그러죠? 요즘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맛집. 그죠? 서울에서도 오죠? 보성까지. 옵니다. 3시간, 4시간 개의치 않아요. 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교회도 소비자의 말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우선 물건도 있지만 외모도 있어요. 외형도. 맛은 좋은데 막 구더기가 다니고 하면은 한 번 가고 또 가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맛은 그래도 그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데 경관이 너무 멋져. 그러면 또 맛은 별로 조금 그래도 뭐 사람들 이렇게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잖아요. 자, 저희 교회는 말씀은 최고입니다. 그렇죠? 자, 최고의 말씀으로 최고의 멋진 곳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가겠어요? 오겠죠. 그잖아요. 일단 이방인들은요, 눈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어보면, 야, 이 집이 진짜네. 어느 맛집에 가서 음식 맛은 좋네. 이러고 나오는 분들은 또 다시 그 가게 안 갑니다. 근데 음식 맛도 좋네. 이런 분들은 또 가요. 그러면 이게 음식 맛도 좋네. 야, 이게 경치만 좋은 줄 알았더니 맛까지 좋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맛은 좋네. 이러고 가는 분들은 환경이 별로라는 거예요. 맛은 좋은데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맛도 좋고 환경도 좋은, 말씀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당 모습도 아름답다.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계신 분들이 만들어 가야죠. 집은 그렇게 꾸미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합심, 순종, 희생. 이 3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본문 시편 116편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잖아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만이 보성교회가 많은 이뤄진 영혼들로 꽉 채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답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모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하고 하나님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전도 집회,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발걸음 회당으로 옮겨주시고 모두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모든 교제도 주님 능력과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좀 늦었습니다.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서